10절 말씀입니다. 150 신약성경 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153쪽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으로 내 아버지의 뜻은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가? 그만큼 요한복음 6장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한 장만 꼽는다면 저는 요한복음 6장을 꼽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 모든 복음이 다 들어가 있고 성경 66권의 요약이 요한복음 6장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이 오병이어 기적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역의 방향이 더 확실하게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한 먹고 즐기는 축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과 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결론은 다 떠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 떠난 사람들의 핵심은 예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역시 이 오병이어 기적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또 점검하고 예수가 누군지를 다시 깨달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달라고 요구한 모세가 준 떡은 이 땅에 육신적 생명을 보존할 뿐인 바로 썩을 양식이니 그렇지 않고 영생하는 양식인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본문 34절에 이렇게 반응하게 되죠.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그 떡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떡을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우리에게도 떡을 주십시오. 근데 그 떡을 어떻게 달라? 항상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미 이 말에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여전히 알지 못하고 답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떡을 준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 떡을 항상 달라고 했으니 이 떡을 항상 달라고 했던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생명의 떡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들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본문 31절로 이해하게 되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이 떡을 준다고 하니까 그 떡을 자기들의 선조에 출애굽했을 때의 만나처럼 생각했습니다. 만나와 생명의 떡을 연결하여 그들은 해석하여 우리도 우리 선조들이 먹었던 만나와 같이 매일매일 항상 우리에게 만나를 달라라고 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오병이어의 떡과 최루급의 만나의 떡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병이어의 떡은 개별적인 오병이어예요. 여기서 개별적이라는 건 무엇이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받아내는 거죠. 받는 거예요. 자, 그럼 만나는요? 만나는 공동체적인 겁니다. 만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다 땅에 다 뿌려주신 것을 자기들이 줍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주었으니까 개인적인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다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무리에게 가서 무리에게 전해주면 그 무리가 하나를 받고 받은 사람이 옆에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받은 사람이 또 옆에 사람한테 전달해주는, 즉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의 통로로 말미암아 통로가 또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하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떡을 말합니다. 즉 구원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언약같이 복의 근원이 되어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생명의 떡의 핵심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낀니를 입고 허기진 그들이 안타까워서 배불리 먹게 해주되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일이 도시락을 주온 것을 말하게 되죠. 제자들이 중간에 배단을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직접 준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처럼 무차별적으로 전 백성을 머리 위에 내리는 떡이 아닙니다. 즉 구원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단에 내가 속했으니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3부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응답받았다,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치료됐다,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해결됐다,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구원받았다가 아닙니다. 오직 개인별로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의 관계, 예수님이 비유한 것처럼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가 아닌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믿으니 나도 믿어, 그게 아니죠. 내 아내가 믿으니 나도 믿게 되고 나도 구원받았어가 아닙니다. 각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예술로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생명의 떡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계속 생명의 떡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 본문의 짧은 이 구절이 바로 기독교의 기초적인 교리로서 설명해주고 있죠. 가장 기초적인 교리입니다. 3가지의 교리죠. 첫째, 나는 예수님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첫 번째 교리입니다. 본문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를 가지고 비유로 설명합니다. 떡, 빛, 생명의 등에 비추어서 7번에 걸쳐서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그들에게 알기 쉽도록 인간의 언어에 낮춰서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비유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설명했으니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본문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 떡은 단순한 만나로서 그날의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여 그날의 은혜는 그날에 족한 것이 아니라 한번 예수님의 떡을 맛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배고프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만나와 이 떡은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생명의 떡이라고, 즉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3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내가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의 메시아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보십시오. 한 번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먹으면 되는 거죠. 자, 먹고 내일 또 먹고 내일 또 먹고가 아닙니다. 왜?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는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떡을 한 번 먹기만 하면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같은 뜻을 두 번 바꾸어서 강조하고 있으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정리하면 예수님이 주는 생명의 떡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의 떡은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주신 떡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떡을 먹고 잠깐 이 문제 해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다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떡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영생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설명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으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청소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모이는 날이니까 역시 정장 입은 두 사람씩 짝지어서 우리 교회 앞에 지나가면서 태블릿 PC 동영상 보여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들의 구원자는 안산홍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는 죽었으니 그래 장길자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의 부인이. 인간은 결코 구원자가 아니죠. 인간의 어떠한 이름도 결코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이 아니면 나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3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이적과 가르침을 보고 들으면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완악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고 하나님이 직접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과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문 37절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역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하나님께 오는 자, 주님께 오는 자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앞에 뭐라 합니까? 아버지께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즉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의 간섭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셔야만 성령이 간섭하여 그 영혼이 거듭나야만 예수님께 나와 믿게 된다고 말한 겁니다. 내 의지로 온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내 결심인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해하고 해석하여 예수 믿는 게 좋겠어. 난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당연하죠.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예수를 부인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로 주락할 수가 없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아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리고 감사하게 되죠.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은혜로 베풀어진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랑치 못하고 그러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함부로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 교리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본문 39절과 40절에 말합니다. 자, 39절과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앞에 있는 부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린다. 아버지의 뜻은 결국 뭡니까? 영생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에게 다시 구원을 취소하는 법은 없는 거죠. 구원이 취소가 됩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취소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죄에 빠지더라도 성령의 역사하여 반드시 회개케 합니다. 왜? 그게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아가 죄를 짓는 기회도 막아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하게 자라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구원은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취소될 수도 없고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신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즉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견인이라는 단어의 뜻은 끝까지 견디는 것을 말하죠. 견인한 그 단어 자체가 굳게 참고 견디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평안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평안이 넘쳐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승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늘 좋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늘 형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바로 뭐 하느냐? 견인하는 삶을 산다. 끝까지 견디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왜? 예수 믿고 성령 안에 거하면 계속 부딪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마음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부딪힙니다. 내 육신의 정욕과 하나님의 법이 부딪히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배 안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부딪힘이 없죠. 기도 안 해도 상관없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헌신 안 해도 전혀 마음에 요동치지 않아요. 이렇게 주일 평화로울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나들이 가는 거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그것이 부담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죠. 왜? 그것이 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이 죄라고 여기게 됩니다. 예전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즉 예수 믿으면 더 형통하고 좋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니 더 삶이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예수 믿으면 더 삶에서 더 여유로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바빠집니다. 어저께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도 그 평화로운 토요일날 오셔가지고 또한 쓰레기를 청소해야 되죠. 오늘도 예배 끝나면 또 대청소하지 않습니까? 더 바빠집니다. 더 봉사도 하고 성가대로 찬양대로 봉사도 하고 교사로 봉사해야 되고 직분자로서도 봉사해야 되고 예전에 절대 하지 않았던 새벽 예배도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 나오고 하지 않았던 것들을 신경 쓰게 되고 그리고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감정에 또한 소유비도 일어나게 되죠. 오히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디는 견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견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와 반대로 예수 믿어도 죄를 범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거의 협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중직으로 열심히 봉사하다가 나중에 믿음을 버리고 타락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으니까 그 주장이 타당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면 뭡니까? 주 예수의 구원,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난 예수 믿고 구원이 취소됐다는 건 뭡니까?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요한복음 3장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거듭나야 구원을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 그에게는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소리예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이렇게 랍비로서 선생으로서 있는데 내가 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너는 구원받지 않았다.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화예스 진저라고 말하며 독사의 자식들라고 말하며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그들은 오히려 그래서 반발하죠. 착각이죠. 예수 믿고 난 구원받았다는 착각. 그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요동치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난 구원을 받았다. 확신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와 평생 내주하십니다. 인간 스스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구원받는 성도는 단순히 그 형벌에서 면제된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완전히 거룩한 것이 아니기에 여전히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아도 육신의 모습으로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늘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은 어떤 죄인입니까? 용서받은 죄인인 것이죠. 의로움 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여전히 나 예수 믿어도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하도 여전히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니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시니 뭘 고백합니까? 그러니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를 고백하죠. 그러니 주여 나를 도우셔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는 사람 특징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야. 야, 저 사람 구원받았지, 죄를 안 져야지. 야, 구원받았는데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구원받았는데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 구원받은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육체의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정과 이유가 다른 것은 뭡니까? 하나, 죄에 대한 인식이죠. 아, 이건 죄야.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화영아,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죠.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죄 안 진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죄를 짓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기름 받은 이후에 다윗의 행적을 보십시오. 아름답습니까? 이런 나쁜 놈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쁜 놈에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했습니다. 왜? 오직 하나, 죄에 대한 인식이죠. 죄를 짓자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늘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야, 나는 거룩해, 나는 의로워 자랑할 수가 없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왜 나를 사랑하나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진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죠. 우리 다음 주에 재직 임명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뭡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없어도 누군가 오면 어쩌면 더 큰 부흥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에 대한 감사죠. 써준 거에 대한 감사죠.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은 써준 거에 대한 감사예요.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으니 쓰임받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상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는 깨끗하게 될 수 없는 본성은 구원 후에도 그대로 남아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 연약한 죄로 두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니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더 의지하게 되죠. 압니다. 나 이기적인 거. 압니다. 늘 얍삽하게 행동하는 거. 압니다.
늘 그때그때 미꾸라지처럼 피해 다니는 내 모습. 그러니 나는 그것을 알기에 부끄러워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성령에 내주한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물론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으로 구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야, 저 사람 구원 못 받았어.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어떠한 목사도 그 말하면 안 됩니다. 왜? 인간은 구원의 여부를 판단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구원의 여부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실족하는 모습을 두고 구원이 취소됐다 할 수 있다? 어찌 감히 그런 말을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 보인다면 기도해 줄 뿐,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열금 물속을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것이 한국 속담인데, 그런데 구원의 여부를 누가 감히 판단하여 저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는 확신이 성령 안인 사람은 있게 되죠. 이단들이 믿음의 성도를 끌어다니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당신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그렇다고 죄인이 아닙니다 하기도 그렇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럼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으면 그냥 걸려드는 것이죠. 당신은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죄인입니까?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당신이 죄인인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죄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에 나는 압니다. 그래서 나는 주가 필요함을 알기에 나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단이 할 말이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어떠한 이름도 난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떤 행위도 필요치 않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짧은 말씀으로 구원에 관해서 이 세 가지의 교리를 직접 가르쳤습니다. 정리하면 첫째,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다. 둘째,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셋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 세 가지의 교리가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교리의 출발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교리를 알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자, 이 세 가지의 교리를 외우면 그래, 첫째, 예수님의 생명이 떡이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 없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 세 가지의 교리를 알고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이 교리를 몰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교리는 교리일 뿐입니다. 교리가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 착각하죠.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교리는 구원의 여정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누구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해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알 수 없게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8절에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리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나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지? 그러니 우리는 오직 고백 하나, 은혜로다라는 고백밖에 없는 거죠. 구원은 반드시 이 교리가 말하는 과정과 의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분명하지만 그 실체와 그 영적인 상황은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에서 출발해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이다. 구원의 시작은 질병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은 아픔과 상처와 도덕적인 힘듦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은 그것을 통로 삼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 죄인은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그 죄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것을 인지한 때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십자가의 문을 통과한다고 말합니다. 구원은 이 십자가의 문을 통과해. 내가 주인임을 고백하는 데서 시작해야 돼요. 세상적인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눈물 납니다. 세상적인 가요를 들어도 내 노래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는 눈물은 바로 그 세상의 그러한 눈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로 통해 자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이제 안 보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부활하신 부활만 생각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옆에 사람들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예배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죠. 저기서 누가 들어오든 관심이 없어져요.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 집중합니다. 어저께 3년 만에 뭐가 있었습니까? 저기 여의도 쪽에서 폭죽 막 있었잖아요. 우리 집에서 보이더라고요. 열어서 보니까 퐁퐁퐁 터지는 거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는 사람들은 그것만 보죠. 뭐 다른 거 보겠습니까? 신나게. 또 사랑하는 연인께는 그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다른 건 집중하지 않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화장실 급할 때 뭐만 보입니까? 화장실만 생각해요.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정말 급해져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다 한 번쯤 경험해봤죠. 나는 아닌데요. 아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야, 이 화장실이 더러워 깨끗해 봅니까? 안 봐요. 급한데 막 들어가면서부터 옷 벗기 시작하잖아요. 사람의 모습이죠. 그 재밌는 그 영상을 봤는데요. 한 차가 그 도로에서 막 그냥 억세게 달리는 거예요. 막 끼어들기 하고, 그리고 막 옆으로 갔다가 급하게 하고, 막 빈틈으로 들어가고, 막 빵빵거리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살짝 비춰주더라고요. 왜 비켜준지 아십니까? 창문을 열고 두루마기 화장지 들고 확 흔들면서 제일 급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감대 형성되니까 처음에 욕하다가 비켜주는 거지. 비켜주는 거지. 휴지를 막 들고 막. 나중에 한번 써먹어야 될 거예요. 그 영상 유튜브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막 들고 막 흔들어요. 급하면 안 보여요. 뭐 지금 교통 위반하고 뭐 그게 뭐 중요합니까? 지금 급한데 지금 당장 나오게 생겼는데, 계산하게 생겼는데. 오직 과정은 예수만 보는 거예요. 완성은, 구원의 완성은 뭡니까? 순전한 믿음, 즉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신학자이자 성직자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믿는다고 고백하죠. 즉 교리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그 교리가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성경 공부는 예수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했을 때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구원에 확신이 없는 상태에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머리에 지식만 쌓여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내일 또 구원받고 모레도 구원받고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알게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는 역사가 있죠. 영생은 구원은 한 번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오셨다가 하셨다가 아닙니다. 오늘 왔다가 내일 가시고 그 다음날 또 왔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 이제 11시 예배 드렸으니까 성령님 오셨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그 말은 인간의 언어적인 표현으로서 그냥 나타내는 것이죠. 이해하기 쉽게.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지금 오셨다가 이따가 오후에 대청소할 때 청소하는지 짜증나고 막 그냥 피곤하고 그런데 청소하려니까 뭐 그냥 물 튀기고 비도 오고 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성령이 가셨다가
내일 새벽에 또 예배 드릴 때 같이 성령이 오시고, 그게 아닙니다.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같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성령 충만인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시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즉 세족식이죠. 베드로의 차례가 됐습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이 예수님이 이 세족식을 하는데, 그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의 발을 씻는 것은 종들이 하는 겁니다. 노예들이. 주인이나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건조한 지역이고 사막의 지역이기 때문에 먼지가 발에 샌들을 신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들어온 사람에게 발을 종들이 닦아주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의 스승인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닦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래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라고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8절에 후반전에 이렇게 말하죠. 자, 아주 중요하죠.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보십시오.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발을 씻어줘야 너와 나와 관계가 형성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9절에 이 말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즉 예수님을 세족사로 얘기하는 거죠. 때밀이처럼 다 씻어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10절에 말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목욕은 뭡니까? 영생이죠. 구원이죠. 베드로야, 너는 이미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임을 깨닫는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을 한 번입니다. 거듭남은 한 번이에요. 거듭났다가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거듭나가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됩니다. 왜?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늘 죄 가운데 부딪히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모세도 실수한 것처럼 늘 언제든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기에 그 죄를 씻는 겁니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한 번인 것이죠. 예수님은 영생이 항상 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니까 한 번 먹으면 결코 줄이지 않고 영을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래서 대답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만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나서 판단해 보겠다는 것이죠. 자기들은 예수를 믿을 용의가 있으니 먼저 믿을 만한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과 같은 복을 늘 달라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하고자 생명의 떡, 구원, 주님과의 관계지 다른 것이 아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란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이 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주는 것을 믿었기에 예수님이 더 이상 주지 않자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다가 주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문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한 것이죠. 본문 26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즉 예수가 중심이 아닌 예수님이 주신 것에 중심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만 그랬는가? 아닙니다. 구약에도 똑같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거 있습니다. 두 가지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 가지의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첫째는 뭡니까?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 예수를 믿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겁니다.
예수만이 위로요, 예수만이 힘이요, 예수님만이 능력이요,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의 다른 것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돼야 되는데 성령님과 함께 다른 것으로 충만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불쌍한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과거, 현재를 다 이야기하면서 현재 영적 상황에 대해서 이미 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그 어떠한 기적도 보이지 않고 그 어떠한 떡도 어떠한 고기도 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 행하여 랍비라고도 하지 않고 처음에 그랬지만 바로 그 말씀과 함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주신 물도 단지 갈증을 적신 물물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 구원이라는 사실, 죄에서의 자유와 해방과 주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동네에 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와서 보라고 선언하게 된 것이죠. 항복하여 엎드린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도 본문의 유대인들과 똑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진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셔야 믿겠다고 하는 모습들, 먼저 응답받아야 믿겠다고 하는 모습들이 혹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계기는 현실의 문제와 고난과 질병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통로 삼아 늘 예수를 발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죠. 목사를 통하여 예수를 발견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죠. 현실의 문제와 고난이 예수를 나의 구주와 온전히 영접할 은혜의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은혜로 만난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에 따라서 믿음이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예수를 의지하고 그러니 더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또 저래서 감사합니다. 왜? 모든 것의 역사는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의 상황이 나빠지면 속상합니다. 속상하니까 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잘 되니까 또 주님을 바라봅니다. 안 되니까 또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프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외로우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결론은 주만 바라볼지라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고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이것을 위하여 영생,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믿음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정말로 내 모든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지,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주인을 모시고자 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있어야 거기서부터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아버지로 아멘, 아멘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죄인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필요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힘드니 예수, 아프니 예수, 고통스러우니 예수, 외로우니 예수, 어찌 아빠를 알지 못하니 예수, 미움 다툰 시기의 질투가 있으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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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바라보고 성령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여시고 그 이김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시며 세상의 삶에서 실패를 할지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라는 사실을 기뻐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주일 창과 잠시 통성을 기도할 때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의 믿는 믿음의 확신은 성령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성령입니다. 알게 하옵소서.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모습, 아픈 모습, 속상한 모습들, 그러니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깨달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바로 나에게,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올게 순복음교회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일창하시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성으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게 원합니다. 교리를 알므로 예수를 믿었다고 착각하지 아니하게 원합니다. 십자가로 통과하여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오